오늘 이 시간에는요, 차별이 빚은 보호막이라는 제목으로 뭐 차별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차별이 빚은 보호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항아리가 많은 어느 집이 있었습니다. 뭐 멀쩡한 항아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항아리에 유독 이제 금이 가서 물이 조금씩 새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다른 항아리들은 이제 이렇게 늘 물이 새는 항아리를 보면서 이제 무시를 했습니다. 항아리면 항아리답게 물을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너는 왜 질질 물을 흘리냐? 너 항아리 맞아? 너 쓸모 없어. 물이 새는 항아리는 늘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 말도 대답도 잘 못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에 이 물이 새는 항아리가 자기도 주인에게 너무 미안했는지 이제 사과를 한번 했습니다. 주인님 참 죄송해요. 원래 항아리가 이렇게 튼튼해가지고 제대로 1인분 그러니까 항아리 한 개 값을 톡톡히 해야 되는데 제가 남들보다 못하네요.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주인이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 항아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야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면서 네 안에 금이 간 걸 보면 정말 속상하지. 하지만 이 깨진 안이 아니라 바깥을 보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깥에는요 이렇게 많은 꽃들이 피어 있었거든요.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주변에 있는 바깥의 꽃 이게 다 네가 흘린 물 덕분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새는 항아리가요 이 말을 듣고 정말 주변을 보니까 이건 제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림이긴 하지만 정말 다른 항아리에는 없는 그 주변에 없는 꽃이 자기 옆에는 있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다고 생각했고 또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이 꽃을 살렸구나. 이 살리는 통로가 됐구나. 이렇게 항아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동화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동화인 만큼 참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약점 또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차별받을 수 있는 점이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마이너스예요. 못한 점입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말씀에 야곱 가족들도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은요 조상 대대로부터 저희가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내려와서 봤지만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쭉 해서 봤지만 대대로 이렇게 양을 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죠? 양을 치는 직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딱히 이렇게 한 곳에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텐트로 된 이런 것을 사용해서 여기 풀을 다 먹었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하고 저기 가가지고 다시 텐트 쳐서 저기서 살다가 여기 저기 머무는 정말 그 나그네 인생을 산 것이 이 짐승을 치는 이 일을 하는 특징입니다. 늘 정해진 곳 없이 떠들어요. 다음엔 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저희가 찬송을 내일은 난 몰라요 불렀는데 정말 내일을 모르고 인생은 나그네 이 말대로 너무나 잘 느끼면서 살았던 것이 이 요셉과 그 야곱 집안의 그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양과 짐승 이런 가축을 치는 일이요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이라고도 하는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무시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 오늘 창세기 내용이 나오기 1000년 전에 이미 그 기자의 피라미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요셉도 피라미드를 봤을 것이고 저희가 다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이집트와 야곱 집안의 이런 문명의 차이 또 이런 힘의 차이가 있는지가 느껴지는데요. 야곱 집안은 심지어 나라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인구가 적어서 아직 민족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족장을 둔 집안일 뿐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이 두 그룹이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데요. 최첨단 문명인 이집트에서 아직도 여기저기 이제 떠도는 가축이나 돌보는 이런 야곱 집안이 둘이 만나게 되는데 이집트에서 야곱 집안을 봤을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참으로 좀 미천해 보이고 또 짐승 냄새가 실제로 또 나기 때문에 더럽게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혐오라고까지 표현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무시하며 봤을 겁니다. 이렇게 두 차이 나는 대상이 서로 대면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나 큰 차이가 있고 차별을 당한다. 그러면은 좀 자신의 그런 뿌리나 직업, 정체성 이런 것을
많이 숨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마음 아프지만 이제 동남아에 계신 분들이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왔다고 하면 차별을 받으니까 뭐 미국에서 왔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정말 그렇게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오늘 요셉을 보니까 놀랍습니다. 이렇게 속이기보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요, 우리는 양을 치는 사람이요, 이렇게 밝히거든요.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제 자기 집안을 소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밝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밝힐 수 있었을까? 그 용기가 참 대단하면서 또 자신들이 이렇게 밝히면 차별당하고 무시당할 것이 너무 뻔한데 왜 이렇게 밝혔을까? 그것이 참 궁금해집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오늘 저희가 함께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다시 만나는 약 20년 또 22년 만에 다시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고향 땅의 아버지 야곱에게요, 이제 요셉이 형들을 통해 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기근이 5년 동안 더 있을 텐데 제가 있는 이집트로 내려와서 함께 사시죠, 말을 하면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와 또 그 형제들을 다 이렇게 불러 내려오죠. 그렇게 약 20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살아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성경에 엄청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동안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 그것도 너무 기쁘지만 그냥 보고 싶습니다. 그냥. 그래서 야곱이 정말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 그냥 당장 만나러 가자, 나 보고 싶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더 오히려 좀 지혜롭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유다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고향 땅과 또 이집트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다를 길잡이로 세워가지고, 야곱 자신이 앞서는 게 아니고 유다를 앞으로 세워가지고 헤매지 않게 그렇게 이집트로 이제 내려갑니다. 28절을 원어로 보면요, 유다가 강조되어 있거든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넷째였던 유다가 확실히 지금 계속 아버지 야곱 다음으로 가는 리더가 좀 되고 있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서는 오히려 유다가 야곱보다 앞서가는 이런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앞장선 게 아니고 유다가 앞장서고 그 뒤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따라가는 거죠. 야곱이 뒤를 따라가는 이 모습을 저희가 또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이요, 유다를 앞세워 가지고 이제 고센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저희가 이제 고센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중요하니까 이 반복이 되겠죠.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현대 이집트도 우리 남한 크기의 10배 정도가 됩니다. 정말 이집트가 큰 나라거든요. 저는 이쪽 나일강 하류 부분만 가져왔지만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나일강 상류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나라가 이 이집트입니다. 야곱 집안은요, 지금 나라는커녕 아직 인구도 적은 그냥 가족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큰 이집트에 탁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흡수가 돼버리겠죠. 뭐 이스라엘이고 뭐고 다 까먹고 그냥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살아게 살면서 내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뭐 누구를 믿었는지 그것을 까먹을 정도로 그냥 동화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셉은요, 그냥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로 데려올 때 그냥 막 데려온 게 아니고 한 곳을 좀 집중해서 눈여겨받은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고센이라는 곳이었어요. 이집트가 크게 이제 나일강이 이렇게 중간에 흐르면서 이제 나일강 상류,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나일강 상류 부분이 있고 여기 나일강 하류 부분이 있습니다. 상류는 이제 상이집트, 저희가 고고학자들의 편의상 상이집트 이렇게 부르고, 저희 그림에도 있는 하류 부분은 이제 저이집트, 하류니까 저이집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저이집트 여기에 이제 고센이라는 땅이 이렇게 굵은 고딕체로 이렇게 글씨로 이제 적혀 있습니다. 야곱을 데리고 왔을 때, 그리고 요셉이 봤던 이 고센 땅은요, 나일강 하류에 있는데 땅이 참 정말 좋아요. 첫 번째로 양과 짐승을 칠 수 있게 목초지가 자라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야곱 집안에 딱 맞는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땅이 좋은 것도 있지만 위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집트와 여기 가나안의 고향 땅이죠. 이 가나안과 이집트 이쪽 위쪽 사이에 골목, 정확히 말하면 길목에 있기 때문에 우리 치자면 뭐 톨게이트라고 할까요? 아니 기차역이라고 할까요? 언제든지 자기네들은 나그네 인생인데 언제든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목에 있는 것이 여기 이제 고센 땅이었습니다. 뭐 성경에는 이제 람셋이라고 하는데 고센 밑에 람셋이 있는 거죠. 뭐 대전광역시 밑에 유성구가 있듯이 저희가 고센 밑에 더 하위 구조로 이제 람셋이 있다. 성경이 틀린 게 당연히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총리로 있다 보니까요. 이 고센이라는 땅이 너무 노른자고 기가 막힌 땅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머리를 쓰죠. 이 땅에서 아버지 야곱과 모든 우리 형제의 가족과 가족들이 살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 계획을 위해서 먼저 이제 아버지 야곱과 고센 땅에서 이제 만납니다. 유다가 이제 앞장서 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고센 땅으로 데려왔죠. 그래서 자신도 아버지가 온 고센 땅까지 이제 수레를 타고 마중을 나갑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뭐 마차, 뭐 자동차로 이제 마중을 나간 거죠. 그렇게 이제 20년 만에 헤어진 아버지와 이제 아들이 고센 땅에서 이제 만납니다. 중간 기척지인 이 고센 땅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이제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구나 놀라고요. 게다가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어 있었으니까 너무 이제 감탄을 하는 거예요. 반가우니까 또 서로 껴안으면서 이제 웁니다. 그립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더 이상 말도 없어요. 그냥 껴안고 우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냥 어느 기간 울었다고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울고 나서 38절에 보니까 더 이제 그 장면이 29절 30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토록 보고 싶은 들 만나서 한참을 울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다가 네 얼굴을 보는구나.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8절만 해도 앞에는 이제 야곱이라 그랬는데 29절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거든요.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좀 뭐랄까 개인적이고 조금 속인다든지 못한 그런 느낌이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 공적이거나 정말 좋을 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과 다시 만나면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아들을 다 찾았죠. 아들 12명을 다 되찾았고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감동의 도가니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요셉도 감동적인 게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요셉은 자신의 계획을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아까 고센 땅 이것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이제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과 아버지가 자기 계획대로 잘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31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고센 땅에 조금 더 가면 이제 파로 왕이 있는 수도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인사를 하러 갈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말을 잘해야 돼요. 제가 먼저 파라오님한테 가나안 땅에 있는 저희 가족들을 모시고 왔는데 다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라 자기 가축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파라오가 형들에게 다시 한번 직접 물어볼 텐데 그때 형들도 똑같이 얘기해야 돼요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상들 때부터 계속 가축을 쳐왔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 집안이 고센 땅에서 합법적으로 살기 위해서였던 건데요. 요셉이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이 가축을 치는 사람을 다 싫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랑 당연히 같이 사는 걸 싫어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센은 외곽입니다. 서울로 치자면 경기도 같은 외곽인데 고센이라는 외곽에 남는 땅 거기서 그냥 자기네들 모여 살게 하면 안 될까? 그 땅이 정말 좋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요셉이 우리는 가축을 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파라오가 알아서 여기서 수도에서 같이 사는 거는 싫은데 오히려 외곽에 너희들만 살 수 있는 땅을 그냥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할 것이고 막 요셉이 이제 머리를 굴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필요한 정보를 이제 저에게 다 말씀해 주세요. 요셉과 형들이 이제 각자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입니다. 뭐 양을 칩니다. 뭐 소를 칩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이제 합니다. 예. 이집트 사람은 가축 치는 사람을 싫어한다. 이것도 성경에서 확실히 밝혀놨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 파라오 입장에서는 그 말을 두 번이나 듣죠. 이 사람들은 양을 치는 사람이구나. 예. 그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누가 보면은 정말 우리 좀 싫어해 주십시오. 우리 좀 제발 차별해 주십시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정도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독립 운동을 한 이봉창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봉창 의사님이 있는데 독립 운동을 하게 된 계기 중 하나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이제 기차 관련한 곳에서 일을 했는데 아무리 막 조선 사람이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해도 막 못 올라가는 직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뭐 일을 못해도 더 쉽게 막 조선인이 못 올라가는 자리에 팍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 차별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독립운동의 계기를 또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집트 당시도 그저 비슷하겠죠 당연히. 정말 당시에 그런 양을 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솔직하게 다 이제 밝힌 겁니다. 형들은요 요셉이 시킨 대로 자신들이 이제 누군지 정직하게 이제 소개를 하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파로의 반응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계획을 46장에서 말했다면 정말 그 계획대로 될까? 이것이 이제 47장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저희가 매일 성경 본문상에는 47장까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7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파라오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했던 대로 이제 가서 파라오님, 저희 아버지와 형들 가족이 지금 저기 고센 땅까지 와 있어요. 고센 땅이 가나안과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가나안과 이집트 땅이 이제 길목과 같으니까 지금으로 치자면은 비행기 타고 지금 도착해서 입국 심사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이죠. 요셉은요 이제 형제들 중에 이제 5명을 골라가지고 이제 파라오가 있는 수도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 이제 형제 5을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 생각했던 그 계획대로 상황대로 이제 흘러가죠. 요셉이 형들을 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파라오가 형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형들이 아까 요셉과 입을 맞췄지 않습니까? 파라오님, 우리는 가축을 치는 목자입니다. 늘 조상 때부터 가축을 쳤어요. 하지만 지금 고향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가축에게 밥을 못 주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센 땅에서 대기 중인데 우리를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파라오는요, 오히려 잘 됐다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가족이라고 데려왔는데 수도에서 데리고 살기에는 조금 양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함께하기 싫고 또 함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자기네들이 멀리 떨어진 외곽 땅, 그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래요. 더 잘 된 것이죠. 옳았구나 이렇게 선심 쓰듯이 이제 파라오가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양치는 목자를 정말 싫어하고 차별했는데 그 무시와 미움이 오히려 야곱 집안에는 큰 도움이 된 거죠. 이집트 사람에게는 외곽이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초지 땅은 사실 큰 도움이 안 되는 곳이었지만 양치는 이 야곱 집안에게는 오히려 그 외곽 땅이 막 목초지가 있는 금싸라기 같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고센 땅을 합법적으로 또 파라오의 엄영으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정말 좋죠. 사실상의 요즘으로 치자면 특별자치구 같이 딱 이렇게 요셉 사람이기도 하죠. 야곱 집안 사람들끼리만 살 수 있도록 왕이 보호해준 이 결과가 낳게 됩니다. 게다가 파라오는요 가축을 정말 잘 치는 자들이 있으면은 왕실의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등용시켜줄게 이렇게 출세까지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차별과 무시를 당할 수 있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이렇게 정체성을 밝혔는데 이런 결과가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죠. 지금까지가 이제 파라오와 형제들이 만난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라오는 요셉의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과도 만나게 됩니다.
7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도 모시고 파라오 이제 앞으로 이제 모시고 갑니다. 재미있는 모습이 나와요. 제가 하이라이트도 이렇게 형광펜처럼 이렇게 칠해놨는데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누가 더 위인가요? 이 파라오가 더 위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더 큰 나라, 제국과 같은 큰 이집트의 권력자인 파라오가 세상이 봤을 때 윗사람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정말 늙고 힘없고 외국 노인이잖아요. 좀 할아버지신데 그런데 이렇게 힘없어 보이는 야곱이 오히려 야곱이 윗사람인 것처럼 파라오를 막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형제들이 파라오 앞에서 자신들을 소개할 때 파라오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막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야곱은 그런 인사도 안 했어요. 정말 윗사람으로서 성경이 이렇게 일부러 보게끔 또 이렇게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이자 또 이집트의 대표, 이 대표 두 사람이 만나는 건데 이집트 앞에 이스라엘이 전혀 끌리지 않고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끌리지 않고 야곱이 더 윗사람처럼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축복은 원래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니까 뭐 목사나 이런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에게 또 축복을 해줄 수 있거든요. 늘 이런 높은 사람이 이제 낮은 사람에게 흘러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인데 정말 윗사람처럼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 보면은 7절 처음 파라오를 만날 때 축복해주고 또 파라오와 10절에서 헤어질 때 빠이빠이 할 때도 또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인사말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시죠, 건강히 계세요 이런 느낌의 축복이었느냐 생각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아닙니다. 왜냐 형제들이 파라오를 만났을 때 건강하십니까? 뭐 이렇게 뭐 축복하지 않았거든요. 형제들이 이미 여러 번 요셉 만나고 파라오 만났을 때도 그러지 않았는데 야곱은 정말 다른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이 맞구나.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 축복을 파라오에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축복으로 시작한 이제 파라오의 대화에서 또 내용을 저희가 또 봐야겠죠. 파라오가 딱 하나 묻거든요. 야곱의 나이를 물어봅니다. 저희도 한국 사람도 나이 참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사람이 가장 길게 살 수 있는 나이가 110년, 그러니까 110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야곱의 나이가 13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봤을 때는 야 무슨 복을 받았기에 이렇게 오래 살아 이렇게 또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궁금했고 또 오래 살아계신 어르신이라 우더른으로 이렇게 공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또 확실한 것은 야곱의 신앙이 훨씬 파라오를 앞섰기 때문에 이렇게 공경을 했겠죠. 야곱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나이가 130인데 나이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저희 조상에 비하면 참 짧은 나이입니다라고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각각 175년, 180년까지 살았거든요. 야곱은 130인데 그러니까 최소한 약 이제 50살 정도 평균적으로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조상들에 비하면은 참 짧은 세월이지만 그 세월이 어땠느냐?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단아. 모질게 살았다. 참 버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참 맞는 말이죠.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이제 같이 읽어왔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형이 너를 섬길 거야 그 예언을 받고 태어났는데 정말 평생 행복하게 뭐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부족함 없이 살 것 같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형에서만 편애를 했죠. 그러면서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속여서 야곱이 받았지만 이후에 뭐 고향 땅을 떠나야 됐고 뭐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장인이자 삼촌인 라반한테 속았고 결혼을 독립하려고 할 때도 끝까지 속이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죽였다 믿었으니까 죽었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딸 디나는 성폭행을 당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딸 디나는 성폭행을 당했고 자신은 당시에 더 무능하게 나타났죠. 첫째 루벤은 자신의 첩과 잠자리도 하고 완전 콩가루 집안. 정말
말도 안 되는 험악한 모진 이 세월을 야곱이 보냈던 겁니다. 그거를 이제 만나가지고 바로 앞에 이제 얘기를 했겠죠. 성경에서는 이제 파라오와의 이 대화를 상세하게 또 그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창세기를 쭉 읽어오면서 저희는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남은 몰라줘도 얼마나 고생했고 수고했는가. 네,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파라오의 질문을 답하고 나서 이제 이게 축복을 하고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제 헤어지게 되죠. 앞서서 항아리 얘기 제가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물 새는 모습으로 오히려 주변에 꽃이 피었다.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됐다.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생각해 보시면은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파라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그 파라오에게까지 또 복이 전해져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모습도 저희가 한번 보면 좋겠죠. 네, 11절부터 이제 또 내용이 이어지는데 잠깐 정리하면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그 좋은 노른자 고센 땅을 주려던 계획은 성공했습니까? 성공 안 했습니까? 네, 성공했죠. 네, 대성공입니다. 이후에 이제 땅을 뭐 나눠받고 먹을 것을 이제 공급받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 얘기는 이제 자세히 다루지 않고 또 넘어가요. 왜냐? 땅을 나눠받고 공급받는 이야기는 나중에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더 상세하게 그리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그래서 오늘 창세기의 내용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요 차별이 빚은 보호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 말씀 하나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요셉과 야곱이 만나는 이 감동적인 장면으로 시작해가지고요 마지막에는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당당하게 또 신앙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준 야곱을 봤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요셉의 계획이 참 돋보였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면서 차별했는데 그 무시와 차별을 오히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가져오는 그 지혜롭게 가장 좋은 땅을 가져오는 그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파라오의 어명으로 자치구를 이제 세워준 셈이 됐고요. 나의 정체성을 밝히면 오히려 무시당하고 차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오히려 당당히 내가 누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 조상 대대로 양을 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쭉 밝혔을 때 오히려 차별이 오히려 보호막을 만들어준 그런 셈이 됐죠. 오늘 저희도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저희도 세상을 살아갈 때요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뭐 종교의 형평성 내지는 다른 여러 것들을 얘기하면서 참 더 말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지하철이나 길거리 한복판에서 뭐 여러분 저 예수님 믿습니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저희가 뭐 가족이라든지 동료나 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신앙 때문에 좀 다르게 행동해야 될 때 다들 이해하는데 저 혼자 아니오해야 되고 다들 아니오하는데 나 혼자 맞아 예라고 해야 될 때 그때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게 힘들고 위축되고 그런 순간에 저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밝히는 게 차별받고 또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 한편에는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오히려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랑 좀 다르네 이런 모습을 또 볼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더 그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그 받는 뭐 차별과 무시가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더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보호막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정말 그러느냐? 그럼요.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서 미움과 차별을 가장 완벽하게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뭐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당시에 막 숙소 뭐 구할 곳이 없어가지고 떠밀려 내다가 짐승과 같은 공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의 밥그릇에 요람같이 이렇게 또 누이셨는데 당시 최대 권력자들에게는 나중에 미움을 사다 못해 졸속재판으로 누명을 쓰고 죽임까지 당하죠. 이렇게 죽음까지 당한 미움과 차별이 결국에 우리를 위한 또 보호막이 된 겁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 주셔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이제 죄 없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튼튼한 구원의 보호막을 또 입었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차별과 무시를 기꺼이 받으시고 죽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받는 그런 차별, 무시, 그건 죽음까지 가지도 않을 뿐더러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이겨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조금만 더 버티면 최후에 이길 것이고 또 억울함도 벗게 되겠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파로와의 그런 앞에 있었던 요셉과 또 야곱과 같이 그래 네가 위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야. 신앙으로서 더 파로까지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신앙의 눈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세상의 차별을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보호막으로 삼는 저와 우리 모든 늘차영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